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다니엘 2장 21절 말씀 구약 1233쪽 그리고 우리말 성경 구약으로는 895쪽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한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봤어요. 동물원에 가본 친구들 있나요? 어떤 동물을 우리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나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중에 목사님 아들은 사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사자를 보고 싶다고 동물원 가자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사자는 정글의 왕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사자는 정말 엄청 커요. 다 자란 수컷의 몸무게는 180kg가 넘는데요. 그리고 그 길이는 목사님 팔을 쫙 뻗어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길어요. 사자는 함께 모여 살면서 얼룩말을 먹거나 작은 코끼리를 잡아먹기도 하고 들소들도 잡아먹기도 해요. 사자는 정말 우람하고 힘이 정말 세요. 그리고 사자의 발을 보면은 목사님의 손보다도 더 크고 목사님 얼굴보다도 더 커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 사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는 초점을 꼭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고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리오가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커다란 왕국이었어요. 다리오는 바벨론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지도자와 총리를 세웠어요. 다니엘이 총리 중 한 명으로 뽑혔어요. 다니엘은 일을 굉장히 잘했고 왕은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잘못을 하면 찾아내서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지켜보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옳은 일만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관리들은 다니엘이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셔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오직 당신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관리들의 말대로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항상 그랬듯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본 관리들은 왕에게 달려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일러 바쳤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명령을 어긴 다니엘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를 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을지 온종일 고민했어요. 왕께서 내린 명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리들이 말했어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밤이 되어 왕궁으로 돌아간 왕은 다니엘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걱정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왕은 서둘러 사자굴로 달려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느냐? 다니엘이 외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뻤어요. 당장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상처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다리오는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셨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이것은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또다시 결단했을 때가 왔어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지만 다니엘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왕의 명령은 옳지 않았지만 그 명령을 어긴 다니엘은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신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내는 능력을 보이셨지만 이것은 더 큰 이야기의 바로 작은 일부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훨씬 더 큰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약 80세 됐을 때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면서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게 다니엘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은 바벨론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흠조차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이미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충성되게 모든 맡겨진 일에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권능이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렇게 충성된 믿음을 통하여 비록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면서 놀라운 또한 신앙의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돼요. 이 왕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난 말씀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그 왕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자 된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왕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자굴에 빠지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또한 말씀을 나눌게요. 프로스티, 체리 어딨어? 새 친구 사귀러 간댔어. 새 친구? 잘 됐네. 어디로? 저쪽에 있는 식탁에. 식탁? 거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식탁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놓는 데란 말이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컵케이크잖아. 컵케이크를 만들 때에 지시대로 만들어야 할까요? 또한 좋은 일을 가졌다면 잘못된 일을 해도 될까요? 왜 제빵사의 지시대로 컵케이크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다니엘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왕에게 순종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또한 순종해야 할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만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희망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니엘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다니엘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더 묵상하시면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이 말씀을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사님이 동영상 밑에 부모님과 할 수 있는 공과 내용을 올렸어요. 이 말씀 출력해서 집에서 한번 부모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